아멘.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상대에게 또 본인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연일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학업하는 현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1월 25일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교회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또 실황으로 참여하는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들어가고 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건너기 위해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강 앞에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앞에까지는 한 12km 정도 되니까 아이들 포함해서 200만 명이면은 그래도 빨리 걸어도 반나절 이렇게 옮겨오야 되는 시간 정도는 되죠. 그래서 요단강 탁 앞에 이렇게 200만 명이 이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도 없어요? 안 올렸어. 내가 어제 다 보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다 보냈는데 그래야 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쉬운데 어쨌든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요단강을 이렇게 쫙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앞에 도착하여 3일 동안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느냐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너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그 능력을 너에게도 줄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게 7절,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뒷부분인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몸소 이렇게 걸어가면서 경험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리 와서 들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리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어떻게 요단강가에서 딱 서서 3일 동안 그들이 머물고 있다가 어떠한 이제 순서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가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이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건너야 할 강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그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이걸 반드시 건너야 내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적지를 향해 전진해 가는데 이 앞에 딱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이 있어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다방면의 순간들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건너가야 될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깨달음과 또 은혜를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짧게 설명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럼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들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 간다든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무대포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길을 먼저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전에 어떤 기록이 있는가를 뒤져보고 또 살펴보고 또 그 자리를 건너갔던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어떤 그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요단강을 돌파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도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있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되고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 그럼 이리 와서 들으라는 것은 뭘 들으라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아니 430년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갖다 놓고 이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왜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할 것인가 좀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쉐마라고 하는 말인데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길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냥 농담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거를 그치지 말고 마음에 그걸 담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2026년에 1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고 하는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기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가리켜서 듣는다고 성경은 의미합니다. 쉐마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앞으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순종할 것인가를 다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잘 들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9절하고 12절에 명령이 2개 나왔어요. 너희는 이리 나와서 들어라.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닐 수도 있어요. 좀 성경의 지식이 남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비록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내용의 말씀을 백성들을 불러 들으라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참된 예배자는 여호와께 가까이 와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봐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발을 삼가할지어다 네가 함부로 네 식으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행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식대로 건들거리고 자기 식대로 막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좀 다른 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귀담아 듣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게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왜 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는데도 가끔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뭔가 열심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띄는 행동들도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과의 가까이에 듣질 않아서 그래요. 이해관계가 생겨지면 그때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냥 자기 목적과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뭐가 명예가 걸리면 하나님도 다 뒷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양보하고 내려놓아야 돼.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가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 길로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뭐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살까지 다 보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성경에도 성공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말을 누가 들었냐면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성결한 자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기 식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3장.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라. 왜냐하면 12명 대표를 뽑으라는 것은 이제 여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단강이 딱 갈라지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거기서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던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 하나씩 한 지파에 한 사람씩 12개를 갖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갔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것은 하나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대표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명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명령 곧 이어질 요단강 이 건너가는 도하의 기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각 지파가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200만 명이 건너갔지만 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세워서 모두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을 택해서 이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이 천국의 여정은 혼자 여행하기는 힘들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땡기고 밀고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혼자는 못 건너가면 함께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세상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또 영적인 리더들과 깊은 관계 속에서 늘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걸어갑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에서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 삶에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들으라고 할 때 들어야 돼.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리더들에게 함께 협력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약속해줘.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400년 고생하고 430년 만에 이 또 40년 그 안에 걸쳐가지고 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약속한 대로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너희들 향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어떻게 할 건가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작정 해라 하라 안 하면 가만둬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네가 이렇게만 하면 염려하지 마. 지금까지 온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놨고
네가 이것만 이렇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고 또 이렇게 할 거야. 동시에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부모들도 그랬잖아. 너 이거 말 잘 들으면 울다가 너 애들한테 너 이거 울지 마. 또 그치면 아빠 엄마가 너 약속할 거야. 좋은 거 해줄 거야. 근데 울다 끝이면 때로는 아이스크림도 얻어먹고 장난감도 부모로부터 받고 그렇지 않나요? 실제잖아. 명령만 하고 혼내기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엄마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과 더불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주어지고 앞으로도 더 큰 걸 주어지려고 약속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나는 그냥 가나안 7족속이 지금 지들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 만든 우상의 신이 아닌 나는 창조를 내가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는 상천하지의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되시는 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걱정하지 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여기 7족속이 나와요. 이 7족속을 여호수아가 그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어.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 겁내지 마. 이미 이거 약속한 거야.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만 그냥 마음에 새기고 움직이기만 하면 그 가나안의 7족속 겁내지 마. 내가 먼저 그들 다 정리해가지고 너희들 정복하게 만들 거예요. 10절의 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나 여호와가 요단강을 함께 건너갈 거야. 건너가서 7족속을 내가 다 몰아낼 거니까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이야. 염려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 만나면 큰일 났다. 이거 죽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하, 이건 내가 기도할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고 구해야 될 일이구나. 그럼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대화를 통해서 또 안 될 것 같은 것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생명의 근원으로 늘 살아계시며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써 그런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따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냥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죽은 우상단지가 아니라는 사람.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단어의 뜻은 무력한 이방 신들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으로 역사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금까지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쫓겨낼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송해요.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건널 때 가장 먼저 누가 건너가냐면 제사장이
이것을 어깨에 맨 언약궤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발을 들여놓고 건너갑니다. 중간까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누가 먼저 건너간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The Covenant of Ark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요만한 박스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 쌌는데 그리고 그 위에 양쪽을 바라보는 두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여기 있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두 돌비에 직접 하나님께서 막 십계명을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것 같이 막대기 힘이 없는 그 지팡이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막대기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면 요단강을 가장 먼저 앞서서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앞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걸 알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 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 내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음성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힘을 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탐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단강 가보면 지금 조그만해요.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건기에는 물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가 그러지 또랑, 조그만한 시냇가 또랑같이 생겨가지고 1m 정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이 시기는 1년에 3월 달에서 5월 초가 되는 이 시기인데 물이 얼마나 많냐면 너비가 1.6km 정도 너비에 3, 4m니까 어마어마한 이 깊이와 넓이가 있어서 저 200만 명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힘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 건기일 때는 비가 안 오니까 그 넓었던 어마어마한 이 넓이와 깊이의 이 요단강이 아주 조그마한 시내 쪼르르 흐르는 물로 바뀌지만 이때 지금 봄에 추수, 그러니까 보리가 추수될 이 시기에 3월 말에서 5월 초까지는 가장 이 요단강의 물이 최고의 이 수위를 이룰 때예요. 왜냐하면 저 북쪽의 레바논 쪽에서 높은 산들에 얼었던 눈들이 다 녹아내리고 또 이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야, 우기. 여러분 우기 영국도 이해 가죠? 여름에 비가 많이 안 오고 10월부터 이렇게 1월, 2월까지 그냥 비가 자주 오잖아. 요즘도 뭐 겨울에 눈이 안 오고 계속 비가 오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야. 잘 들어. 근데 안 들은 사람들은 입장이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 죽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어마어마한 장정들, 다 성인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40년 광야를 이렇게 유리방황할 때 다 쓰러져 죽어버렸어. 왜? 못 들어간다, 죽었다, 큰일 났다가는 그 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뭐라고 하겠어? 야, 큰일 났다, 죽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미리 약속을 하시는 거 염려하지 마. 내가 먼저 건너갈 거니까 따라오기만 해. 너무나 멋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때로는 전혀 이해를 못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고 지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의 주 여호와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그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누가?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지리라. 안 나왔죠? 지도. 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냐? 한 900m 정도 뒤에서 두 지파 반이 나왔잖아.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선발대로 법궤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적어도 한 900m 앞에 가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단강 물을 쫙 갈라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전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줄 믿습니다. 갈라놨어요. 그냥 딱 물 밟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샥 갈라지는데 저 위서부터 내려오던 물은 넓게해서 벽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캬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쪽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이미 흐르고 있던 물은 저 사해바다, 여매가 있는 바다로 쫙 빠져내려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많던 물에 요단강이 쫙 말라버렸어. 할렐루야. 이런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11절 13절에 온 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먼저 앞서가셔서 제사장의 발을 듣는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데, 세 번째 제사장들의 순종이 나오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사장 몇 사람이 세상에 이걸 미고서나 요단강에 저 찰난 거 이제 물이 막 잘람잘람 넘치는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근데 제사장들이 한마디도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온 백성들이 제사장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버렸어요. 200만 명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항상 언덕에 넘쳐 물이 잘람잘람할 때 요단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그 남쪽에 흐르던 물은 바다 여매로 사해 바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는 거야. 막 샥샥 건너가는 거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안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떠한 속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법궤는 결국은 누굴 상징하느냐?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요단강 가운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구원을 위해서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어떠한 요단강이 앞에 있어도 그 강이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한 사람도 죽었다는 사람이 없이 그 물에 휩쓸려서 완벽하게 200만 명이 그 길을 다 건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고 또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돌파하고 그 길을 건너서 약속했던 곳까지 도착하고 여러분의 바라고 소원한 목적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은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전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 커버넌트 오브 아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여러분의 생애는 어떠한 난관의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게 하시고 그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하신 것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